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짧은 영상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소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프기도 하고,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좀 인생이, 여정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 가운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을 또 가지고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본인도 나이가 노년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한 인생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영상이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 영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면, 한 문구가 이렇게 딱 적혀 있었는데, God is faithful 이라는 글이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스테이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밝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시간들도 있는가 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픔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삶의 여정 가운데 수없이 업앤다운이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 짧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들이 겪어야 될 일들, 도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신들 가운데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반복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는 만큼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 만큼 주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을 알므로 의지하는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언약을 지키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빠 약속했었잖아. You promised, you promised, you promised. You promised. 아빠 약속했잖아. 근데 약속을 어겼던. 여러분, 어기고 싶어서 어겼던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어겼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저도 그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께서 친구들을 다 이렇게 짜장면 사주겠다고 이렇게 모이게 해놓고 아빠가 안 나타나셨어요. 정말 너무 황당했죠. 내가 깨트린 약속은 잘 기억을 못해도요, 부모가 깨트린 약속은 아주 그냥 오래 지나도 기억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대에 여러분, 그 당시 분명히 사연이 있었을 것이에요.
요즘처럼 전화가 있었다라면 연락을 했을 것인데 연락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근데 여러분, 인간의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더라도 깨트리는 것이 현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신 약속을 100%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수많은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는데, 상황은 사라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불가능한 상황을 이렇게 바꾸셔서 그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포로로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벌써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회복되고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약속이 선포된다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약속,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약속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제3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이슈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가져가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다 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죄 사슬에서 노임을, 자유케 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재정 문제야. 우리 가정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가 있어. 우리의 문제는 뭐 감정적인 문제.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유함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하는 순간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처절하게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구되는 게 뭡니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이 의롭다는 말은 justify 됐다는 말이에요. justify 됐다. 흠없는, 여러분,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이 justify라고 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잘 정의한 것 같아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제사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완벽한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예수님의 완벽한, 예수님의 모든 기록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께서 사신
완벽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벽한 삶을 사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대우하듯이 우리를 대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주어지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와우.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어지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였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관계였습니까? 근데 그 동일한 사랑의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똑같은 접근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함께 인티메트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분이신데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도 허용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최고의 뉴스는 이 모든 것이 전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모든 제약이 다 도말됐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 주님께 다 도말하셨습니다. 죄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정결케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미래 죄까지 도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교제가 막힐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죄를 자백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한순간도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 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자백하고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요,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발견을 해요. 브라이브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 주일 안 빠질게요. 제가요 큐티 열심히 할게요. 제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게 브라이브 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베깅하는 분이 있어요.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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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가 요구됩니다. 무엇입니까? confess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빛 같이 붉어도 양털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약속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 약속을 한번 붙들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명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삶이 인도자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심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가다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갔더니 주님께서 운전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패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이, 저는 빌립보서 1장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씀 나눴는데,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 저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신앙을 내가 시작한 것 같고 내가 잘 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날까지 완성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결국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찬송가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사막 같은 길, 답답한 마음으로 길을 걸어도. 이것이 왜 어린이 찬송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간다고 이야기해요. 아이들도 답답함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고민이 왜 없겠어요, 그죠? 어른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노년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시네. 어린이 찬송가예요.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이요,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두 번씩이나 주님이 강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I truly say to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접하고 그분을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고 죽음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이게 past tense입니다. 과거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린 순간부터 벌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영원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것이 영생이 이끌어 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에 업앤다운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인간은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파트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의 삶에 여정이 있어서 네가 결정하고 너의 생각으로 너를 의지하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요,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Trust and acknowledge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주신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 아닌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 안경을 제가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선물 준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지 말라고. 제 친구거든요. 서씨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 말도 안 되는, 비싼 안경을 선물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 다음 달에 목사님 생일이거든요. 부담되잖아요.
No thank you. 경제가 힘든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주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말은 해놓고 아예 안 할, 선물 절대 안 줄 것 같아,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주는 사람, 기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한경진 목사님 예화집 보게 되면 언더우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한국으로 보내졌던 최초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뭐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엄청난 큰 일을 하셨죠.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인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인도를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주위를 돌아보면서 친구들에게 권했습니다. 당신 한국 가면 어떻겠냐고. 근데 한 사람도 반응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는 날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니 네가 가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는 인도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고 신청서를 넣었는데 선교비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선교비가 아직 준비 안 됐다고.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인도 선교를 준비하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를 감당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신청서를 써가지고 지금 우편통에다 넣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 이런 음성을 또 들려주시더래요. 너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붙이지도 못하고 그 즉시 선교부를 달려갔다고 합니다. 선교부에 갔더니 선교부에서 당신 잘 왔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편지를 당 쓰려고 했는데 너무 잘 왔다고. 어느 한 사업가가 그 당대 여러분 6,000불이면 엄청난 돈이죠. 한국 선교를 위해서 6,000불을 헌금했는데 선교비가 준비됐다고, 당신이 선교사 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된 한국 선교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원도드 목사님은 젊은 날이었지만, 젊은 사역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바 된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 명철과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르쳐준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로서, 카운슬러로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할은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명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산에 대한 약속이에요. 결산에 대한 약속.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이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지금 놓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좀 주를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했는데 뭐 결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뭐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막 누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미싱아웃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미스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응답을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약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산해 주실 거라는 것이.
여러분, 왜 그런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스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게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약속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마음에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이 땅에 일하는 일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너에게 예비한 천국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I'm going to settle the score,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산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여러분 이것처럼 격려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기회만 주어져서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죠. 크라이슬러 회장이었던 리 아이코크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You don't get mad, you get even. 분노할 거 없다고, 복수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아마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런 표현을 얘기했겠죠. 이거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받은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바른 태도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산하실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여러분이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복수를 여러분이 갚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대신 복수해 주세요. 여러분, 무시당하셨어요? 가까웠던 사람이 등에 칼을 꼽으셨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여러분의 곁을 떠났습니까? 믿던 사람이 뒷담화를 까도 또 까고 다녔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한 것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예수님 모욕을 당하신,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맡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결론 내리면서 요한일서 말씀으로 결론 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아는 것이요. 얼마나 큰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는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게 헬라 약간 그 속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번역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 사랑이 왔나요? 어느 나라에서 이 사랑이 왔나요가 직역이에요. 어느 별에서 온 것입니까? 어느 별에서 이 사랑이 온 것입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드라마 있지 않아요? 별에서 온 그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이에요. 한 번도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기록되었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이 엄청난 큰 사랑,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녀 사랑이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스파크 팍팍 튀면서 그 놀라움과 이 관계는 기적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기적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놀라움이 있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가를 의아할 정도로 누리는 놀라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한 게 많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가고 막, 내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감격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런 직원들 보셨어요?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을 주시다니,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월급을 이렇게 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일한 만큼 나는 받았어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행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빚쟁이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독교는요, 어려움을 당해도요, 어려워졌네요. 어렵네요.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어렵지만 당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I don't really deserve this kind of love, but you did it anyway, and I thank you. 자격 없지만 나의 베푸신 하나님 사랑이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격과 놀라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가운데 놀라움이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신앙은 나를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늘려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묵상하고 그 묵상이 흘러넘쳐서, 이것이 나를 위한 흘린 피구나. 주님의 보혈은 나를 위해서, 주님의 보혈은 나를 위해서, 주님의 보혈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구나. 그걸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나가는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놀라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여러분, 놀라움을 고백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므로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 이런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